창세기 2장 1, 2, 3절. 창세기 2장 1, 2,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1장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2장도 사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의 창조를 다루면서 우리가 3번을 나눠서 창조를 바라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는 성경이 이것을 논증하려고 하거나 창조를 증명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일이 다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서 책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 사역,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속속들이 해 주시기 위해서 남긴 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이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언이다. 선언.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선언,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루하루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3절부터 3, 4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정말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위의 물을 하늘이라 명하시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풀들이 자라게 하고 이러한 공간들을 좀 만드시고 그곳을 좀 채워나가서 하늘의 광명체들,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 그곳을 채우면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하나씩 채우시고 그 공간과 그 채움받은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풍성하고 은혜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드셨죠. 근데 그 절정에 뭐가 있냐면 사실 창조의 절정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신 거의 절정에 사람이 있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귀하게 창조하십니다. 유일하죠. 유일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창조물.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는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창조가 사람을 위한 창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귀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러한 이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명,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창조에 대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2장은 이제 그거와 좀 연결돼서 좀 볼 수 있죠.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 이전의 모습을 다룹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1, 2장. 나머지는 다 타락 이후에 대한 얘기죠. 1, 2장이 생각보다 되게 창세기에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상황과 상태가 다른 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 2장이.
그리고 타락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약간 좀 다르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내신 그 이후의 세상이 좀 다르고, 다시 오실 날 좀 세상이 좀 달라지죠. 달라지죠. 근데 구약도 되게 길고 신약도 되게 길고, 근데 창세 이전은 1, 2장뿐이었어요. 1, 2장을 잘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왜 이렇게 타락 이전의 모습을 왜 이야기하느냐? 타락 이전에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의 원리가 어떤지 알려주심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죠. 이거 사실은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죠. 아니, 1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막 그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 하나님의 창조, 내가 믿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약간 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두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 처음 만든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 2장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회복을 받았습니다라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완벽해질 겁니다라는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이 소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누립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회복을 현재도 누립니다로서 창세기 1, 2장이 좀 더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예. 1, 2장은 모두 다 제가 창조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2장도 창조를 다뤄요.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 라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때부터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2장도 창조에 대한 얘기, 1장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만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2장은 약간 사람을 중심으로 땅과 하늘이 있던 날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사람 중심의 하나님 나라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 2장은 모두 창조를 다루지만 이제 시점이 좀 다른 거예요. 다만 약간 양쪽이 다 비슷한 거는 사람이 약간 창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공통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일곱째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앞과 이제 연속성상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곱째 날이란 표현이 있으니 앞에 부분과 조금 연결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과 연결되는 거죠. 다 이루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지고 2절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며. 일곱째 날에 뭘 더 해가지고 마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섯째 날에 다 만드셔서 천지가 다 이루어졌고,
일곱째 날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끝났다. 일곱째 날이 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마치심에 그가 하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2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끝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끝내셨어요.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창조가 완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더 새롭게 필요해서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이 다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부족한 것 없이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새롭게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도 새로 생겼고 비행기도 새로 생겼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새롭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가진 권한, 사람이 가진 권한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는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해가지고 그것들 가지고 만든 거죠. 그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물질들을 가지고 뭔가를 새로 만들어낸 거지 물질 자체를 재창조하는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엇인가를 재창조하는 일은 없다. 이 세상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졌어요. 이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인가를 뭐 잘해서 연결해서 만들었다던가 한테 있는 자료를 있는 재료들을 뭐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재료들이 새롭게 탄생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충분하게 만들어서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때의 세상은 정말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세상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하며 조화로웠겠죠. 비록 사실 지금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부만 근데 우리가 누려도 사실 세상이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시죠? 네? 저도 많이 안 하는데 뭐 저보다는 또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과 어떤 걸 봤을 때 아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욕하고 어렵고 막 아 진짜 나쁜 세상이다 이런 얘기할 때는 주로 사람이에요. 사람. 주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러는 거고 그 사람을 제외한 여러 가지를 바라봤을 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 여전히 풍성하기도 해요. 죄로 타락해서 사람이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있어요. 더 잘 먹고 더 입으려고 해서 문제지 실제로 세계를 따졌을 때 부를 나누면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는 있다고 하죠.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을 뿐이에요. 다음 세상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벽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셨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일을 모두 그쳤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고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거야, 안식. 안식이라는 개념에는 사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치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이루고 창조를 끝마치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힘드시니까 7일째 쉬고 8일째 다시 일하러 나가고 뭐 이런 사실 패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패턴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안식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일곱째 날의 안식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쉬실 필요도 없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일하지 않고 쉬겠다, 안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냐면 바로 사람을 위한 안식이에요. 안식.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사람이 쉬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째 날 잘 쉬면 여덟째 날 다시 일을 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곱째 날이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창조 끝났잖아. 창조는 끝났고 그 세상을 완벽하며 그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안식하자. 우리 안식하자. 누구랑?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랑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이 안식을 목적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치고 이제 없어, 끝났다, 안식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개념에 일을 그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안식일을 지켜라의 핵심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날로 정해서 복된 날이야.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느낌이 없는 아주 평안하고 복되고 풍성한 이런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안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구약의 개념도 자체도. 그리고 사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에 그 한 20년 전만에 20년 전, 20년 전에 20살이구나. 3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주일에 정말 사 먹지도 못하게 했죠. 사 먹는 것조차도 일하는 거라고 여겨서. 그거에 사실 그때 그 일환이 계속 와가지고 예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뿐이죠. 예배가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목회자들도 일하지 말기를,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소방관은 어떠나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주일에 쉴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끝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그 일곱째 날을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안식하는 그 일곱째 날이 어떻게 하냐면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아주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조를 마치시며 마지막 날을 아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은 되게 복된 날인 거죠.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복된 날이 아주 기분 나쁜 날이 아니죠. 즐겁고 평안하며 모든 것을 다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잔치 같은 느낌이죠. 아주 복된 날. 예. 마지막 날 아주 복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평생 누리면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정말 행복한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영원한 날을 너네들이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가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되다는 얘기, 구별되다는 얘기. 여러분, 그날은 그 이전에 뭐 창조했던 그날과는 다른 날인 거예요, 다른 날. 이제부터 다른 날이 시작됐어요. 구별돼. 사실 타락 이전까지 영원히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된 날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만드시는 거죠. 자,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귀하게 창조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타락함으로써 사실 이 안식도 취소되고 안식이 취소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복을 누리면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주어진 거예요. 이런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신 분이다.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분이다. 네, 이러한 창세기의 1차 대상, 1차 독자는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한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사실 처음 주어지게 되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십계명에. 모세가 받은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타락해 가는 이 백성을 구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을 이뤄서 살아갔는데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종일관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 사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죠. 맞죠? 요셉이 그 장관급으로 가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고 그 가족이 늘어났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그때 노예가처럼 살아갔죠. 매일매일 일을 하고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그 시절에는 뭐 어렵죠. 개념 자체가 뭐 쉬는 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모든 삶이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타락함으로써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내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 뭔지 알려주고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 때의 그 안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의 그 창세기 말씀을 보잖아요. 그날의 창세기의 그 안식이 어떤 건지 기억해 갔을 거예요.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일을 했겠죠.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일을 그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이라는 그 복이 이렇게 즐겁고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습득해 가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일하지 않고 쉬는 쉼을 느꼈어요. 이러한 삶의 리듬과 패턴을 몸에 익히면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안식일의 소중함과 안식일의 기쁨을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나를 내릴 때도요, 일곱째 날은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맞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걷어서 일곱째 날은 그 이틀치까지 그냥 이틀치 거둔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일하지 않게 하시는 거. 쉬어라. 쉬면 좋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 그 쉬는 날의 소중함을 아시죠? 그렇게 이게 몸에 익숙하게 하면서 그 안식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요, 그 안식의 소중함을 느끼며 안식의 소중함을 알아가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며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단지 일하지 않는 날이야. 이 날이 거룩해. 일하지 않는 거야. 일하지 않는 것을 지켜야 해.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건 뭐가 일하지 않는 건가? 뭐가 일하는 건가? 이러한 규례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주일에 이거는 일하는 거고 이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을 약간 구분해 놓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일하는 거라고 혹시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하는 거예요. 그 외국에 가서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건물에 주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모르시죠?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서 멈추면서 계속 운행돼요, 그냥. 그래서 타야 돼, 그냥. 타면 몇 층에서 멈추면서 운행돼요. 왜요? 누르는 게 일이야.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신약 시대에 벌어져요. 왜요? 예수님께서 밀박 사이로 걸어가셔서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죠. 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그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께 약간 좀 거칠게 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자신이 주인이고 이 참된 안식을 자기가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 안식을 만든 사람도 나고 허락한 사람도 나야.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안식일을 누리는 거야. 풍성함을 누리는 거야. 왜 못 먹어? 나는 내일을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일을 그치고 안식일이 주어졌는데
타락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을 시작하세요. 자신의 일을. 어떤 일을 시작하세요? 이 안식일을 완성하고 회복할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죠. 저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왜요? 시비 걸라고. 바리새인들이 고치는 일을 하는 순간 집중해서 물어봐요. 막 이 고치는 게 맞습니까? 막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선한 일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고치는 건 선한 일이죠. 그럼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악하다고 명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미 이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일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말고 내가 이제 다시 참된 안식을 회복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다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에 먹어도 돼. 안식일에 나와 함께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리는 거야.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개념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랑 함께 할 때,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진짜로. 그 옆에 함께 있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이제 우리도 예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복한 그 안식을 우리도 이제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통치권을 회복하시며 우리에 대한 안식을 여전히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드려왔던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끝났어. 끝난 거죠. 왜요? 안식일의 규례는 언제 주어진 거예요? 타락 이후에. 맞죠?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를 주셨다면 이제 그 규례는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규례들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일곱째 날 드리지 않죠.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를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개념상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규례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그날, 부활하신 그날 기념하여서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첫째 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회복된 날을 기념하여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매주 그 부활을 기념하려 첫째 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안식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안식은 뭐죠?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뭐예요? 그 안식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이미 회복된 모든 날들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전가받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모든 통치를 받고 그가 주시는 모든 복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가 해결되고 통치를 받으며 그와 함께 그가 허락한 모든 것을, 그가 허락해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매일의 삶을 안식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신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안식입니다. 직장을 마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안식이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안식이에요. 회복된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랑은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회복된 매일의 삶의 안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안식이면 진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이 공격받는 거죠. 공격받는 거. 왜요? 싫으니까. 너네만 안식하며 살아가는 게 싫으니까. 왜 우리의 법칙을 따라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부딪혀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안식을 방해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미 아직 가운데.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날엔 이 모든 게 사라지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던 참된 안식을 누리겠구나. 누리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힘드니까 그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아니, 그럴 수 없죠. 그 삶이 안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 아는데 안식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좀 하나 생기죠. 아까 제가 안식일을 예배와 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거의 좀 이퀄처럼 비슷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매일 안식인데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꼭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꼭 드려야 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안식이라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응? 하면 꼭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긴 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신학적으로. 율법이 아니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한테 그래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한테 저 사람 지옥 가겠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매일의 삶을 안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안식을 우리들끼리 하지 않잖아요, 보통. 매일매일의 삶이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안식하는 모습을 싫어하며 그것과 대치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에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나라가 잘 서 있다면,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날에 자기가 하던 일을 그치고 함께 모여서 회복된 안식을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예배를 주일 공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요. 회복된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보다 더 풍성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없어. 모든 일을 내팽개쳐서라도 이 예배에 집중하며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는 절정에 예배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 예배가 그 절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안 드려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가슴을 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절정에 서 있는데 이걸 못 드리게 되는 환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눈물 흘리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꼭 드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꼭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 안식일과 주일을 1대1로 매칭시켜서 설명하려고 해요. 1대1로 매칭시켜서 설명하면 사실은 틀린 얘기죠. 왜요? 안식의 개념은 이미 이루어져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일의 개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1대1로 이어서 설명하려고 할 때 그만큼 주일 예배가 안식일 규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에 절정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했을 땐 복잡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1대1로 대응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거룩한 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목회자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주일의 예배가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창조의 처음 목적을 이루실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회복이 안식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의 예배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절정으로 완벽하게 우리한테 나타나는 안식은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안식을 회복한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이에요, 안식.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와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온유하게 교제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어느 자리에 있든 안식을 누리면서 힘써 가는 거죠. 누리기 위해서 힘써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 이게 주일에 공예배를 힘써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쉬어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좀 쉬는 거죠, 주일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뭐 어떤 직업 여러 가지 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뭐 이런 직업을 가져서 주일에 일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약간 가치 없는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좀 뭐 보람이 조금 떨어지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참된 안식의 회복을 매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의 절정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순종하고 또한 함께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성찬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회복됨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안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때 1, 2장의 창조의 1, 2장의 안식을 기억하고 또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식을 회복한 자로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안식, 이 예배가 그 안식의 절정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에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